우리 20장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라, 또 이르라. 여러분, 또 이르라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오늘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르라. 근데 뭘 또 이룰까요? 뭘 또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 아닙니다. 고자질에 이르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다야 혹은 again, 다시 말해줘라, 또 이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왜 또 말하라고 했을까요? 왜 또 말하라고 하냐면 말해줬는데 잊어버려서, 말해줬는데 지키지 않아서.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슴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하신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근데 또 더 나가서 질문,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또 똑같은 것을 했다. 손 안 드셔도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또 이르라 라는 하는 이 이야기는요,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쭉 봐오면서 제사법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사 드리도록 했었던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내 아래 두려고 하다가 다른 불을 들고 가다가 죽은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20장 계속 이전까지 와 봤었던 것은 삶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너네 삶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오늘 20장 역시도 뭐냐면 삶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뭐냐면 또 이르다, 다시 얘기하다, 우리에게 표현하면 다시 듣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슨 고기를 먹었습니까?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제가 뭐 웃자고 까마귀 고기를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의 핵심은요, 그렇게 얘기해줬던 백성들에게 너는 또 이르라, 가서 또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잊을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켜야 할 것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서 다시 얘기해줘. 이게 20장이에요. 그래서 20장에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뭘 이르라는 건데 다시 또 얘기해 주라는 게 뭔데요? 왜냐면 우리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또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2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들 돌로 칠 것이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 뒤에 몰렉까지는 가지 말고요, 또 이르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몰렉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오겠지만 또 이른다고 한 핵심의 말씀은요, 우리 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이르시는 걸까? 나에게 뭘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걸까? 나에게 왜 잊을만 하면 또 이게 기억나야 할게? 그게 도대체 뭐지? 7절 8절이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날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맞아, 그게 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날마다 말씀 준비한다고 치면 저 같은 사람은 노내로 치고, 그죠? 저는 매일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러면 그건 노내로 치고, 목사님은 직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의 일들, 아침부터 눈 뜨고 나서 지금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나는 한시도 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잊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잊을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말씀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무 좋은데 주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받은 감정과 마음들이 fade away. 점점 옅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필요하시냐면요, 또 이러다가 필요한 거예요. 잊을만 하면, 잃어버리면, 안 지키면 또 이르다예요. 사실 오늘 지금 2절 읽으면서 몰렉을 읽었지만요, 원래 몰렉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서에서 1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성도덕에 대한 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성도덕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고, 몰렉에 그렇게 제가 집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18장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것,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을 텐데 백성에게, 그래서 1차로 얘기했습니다. 몰렉에게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럴게요 아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고 나서 18장 이후에 20장까지의 과정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게 1년짜리인지 한 달짜리인지, 지금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받을 때의 과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한 번에 기록했는지 사실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일정 기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뭐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범죄 저질러요. 또 범죄.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왜 또 이르다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또 나에게 또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20장의 핵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얘기하는 바는요, 야, 걔네들은 왜 이렇게 18장에서 얘기했는데 또 20장에서 이런 짓을 한대? 그런 얘기 반복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18장에 있었던 경고가 20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래서 2절부터 볼게요. 다시 2절부터 보니까요, 거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리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시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래서 지금 몰렉에게 주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 읽었거든요. 읽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 경고하려면 아주 상냥하고 나이스하게 경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처음부터 혼날래?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너 조심해. 그러다가 뭐예요? 폭발하면 팍 터지죠.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에 대한 저지름이 있으면 한 번은 처음이니까 참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이 일어나죠. 왜? 알고도 또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품게 되는 게, 하나님, 경고하시려면, 다시 또 일러주시려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다시 또 얘기해 주시려면 좀 더 나이스하게, 좀 더 상냥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런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저는 빨간 펜을 들고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죽인다라는 얘기를 20장에서 밑줄만 쫙쫙 쳐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27절까지 있잖아요. 오늘 27절까지 있는데 죽인다에 대한 얘기는 10번, 그리고 끊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다 포함하면요, 여러분 20번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과격해?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뭐든지 과격해. 핏째 흙 제사하면 냄새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고, 나 너 죽어버릴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끊어내버릴 거야. 왜 이렇게 과격해? 이 과격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정도에서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제처의 법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첫 반응,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첫 반응을 꼭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제가 법 2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법제처에서 갖고 온 법조항입니다. 처벌 조항이에요. 자, 뭐 정보통신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70조인데요. 제가 그냥 느낌만 느껴보세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 들어보세요. 그냥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시고. 두 번째, 250조 존속 살해입니다. 처벌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 말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반응 어때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걸 그냥 읽었을 때 나라면,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최고는 살인이고 무기징역이래. 잔인해 이러십니까?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이 법 2개를 읽어드린 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절 관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법령은 법령이야. 첫 번째 반응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추측해봐서 제가 두 번째, 혹은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나 기사 쓸 때 잘 써야지. 내 기사는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우리 여기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명예훼손하면 안 되니까 인터넷에 올라가는 건 기록으로 남으니까 조심해야지. 관계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 조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뭐 이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딱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 반응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레위기 20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초신자들은 잔인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래, 그들은 저렇게 해서 살면 안 된대, 끊어내버리래. 여러분 이게 목적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들을 때 어땠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 일이 아니고 법은 법이네. 나는 이거 조심해야지. 혹은 나는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지금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18장에 나와 있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지만 그것을 그대로 여전히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또 일러줘라시네. 이거 법령 딱 들어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래 법이네로 끝나지만, 상관 있는 사람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일들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항상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맞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면요, 날마다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날마다 말씀 듣게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또 이르는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잊을만한 존재니까, 나는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그래서 다시 안 지켜질만 하면 다시 와서 듣고 다시 나갈 때, 그래 하나님 맞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반복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줘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얘기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얘기하도록 하는 건 뭘까요? 힌트 벌써 드렸죠? 또 이르는 거예요. 또 잃어버릴만 하면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또 리마인드를 안 해주면 또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표현하는 이 이르다, 또 이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해보면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 반복. 여러분, 반복이에요. 어떤 반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말씀하게 하시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은 반복 숙달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짤막짤막한 동영상들 지나가죠. 앞에 뭐가 지나가고 있고 반복적인 어떤 행동들을 뭐 옮기는 거든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든지, 근데 그 일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서툴지만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반복의 효과는요, 뭐냐면 내 근육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반응하도록 만드는 각인 효과가 내 몸 안에 생겨요. 그게 근육에 대한 각인 효과예요. 두 번째 반복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생각에 대한 각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안 좋은 일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화들짝 놀라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다시 트리거가 돼서 생각의 반복이 내 몸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놀란 게 아니라 생각으로 사고했더니 동일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에게 몸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에 있는 반복 각인이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을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이 움직이고 생각하도록 반복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잃어요, 잊어버려요, 혹은 하지 않아요. 목사님, 안 잊어버리면 되지. 머리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끝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왜 그런지 오늘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근데 이제 직접 드린 사람도 죽이고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지만 4절과 5절도 보세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옆에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머리를 조금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읽으면 이제, 목사님, 몰렉에게 나는 자녀를 주지 않아서 내 이야기는 아니야. 내 이야기는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근데 왜 몰렉을 얘기하냐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까먹을만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일단 몰렉이 누구냐면요, 우상 신상입니다. 청동으로 부어 만들어서 머리는 황소예요. 머리는 황소인데요, 이제 앞에, 죄송합니다, 팔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팔이라고 해야 될지 발이라고 해야 될지, 황소라서 이 황소가 어쨌든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어요. 뭐 발을 벌리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의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다 불길을 떼요. 불을 팍 지펴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줘요. 자식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을 죽여서 그 위에 올리는 방법. 그래서 불이 딸깍게 뜨거워지면 그 위에 그냥 죽여서 올리는 방법. 아니면 죽이지 않고
산채로 올리는 방법, 아니면은 어떤 부상 정도에 따라서 거기서 계속 죽게 놔두는 여러 말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몰렉에게 자식을 줬던 건 뭔가 하냐면, 여러분 자식은 최고의 자산 가치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도 없었고 계좌도 없고요, 비트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은퇴연금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력을 많이 낳는 거예요. 노동력을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가지고 내 부를 눌리는 것인데, 내 최고의 가치를 우상에게 줘서 우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자식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줘서 나에게 풍요와 우리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건강, 나에게 건강을 줄 것을 기원하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 목사님 나 몰래게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내 최고의 가치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도 몰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18장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 몰렉에게 내 자녀를 주지 마라.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18장과 20장의 간격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20장 이전에 최근의 말씀이 18장 말씀 몰렉이니까. 그럼 그 간격이 한 달인지 1년인지 그 간격은 모르지만 잊어버리니까 또 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최고의 욕망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내 자산의 최고라고 하는 자식을 드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딴 사람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고의 가치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동물 제사를 만드신 거고,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를 제정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도록 만든 일들을 위하여 한 건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시간만 지나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식은 내 최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예요. 20장의 이야기는 날마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가치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라는 자산 가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행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 또 잊어버렸니? 왜 또 잊어버렸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6절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그래 지금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 쳐요. 그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음란하게 따른대요. 여러분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의미가 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일단 가족이라는 아내라는 것은 육체적 관계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주종의 관계,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마치 남자가 바람을 피듯이 이 관계를 놔두고 다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음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욕망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넣는 일들 혹시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런 걸 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일을 해요. 또 일을. 가서 쟤네한테 또 얘기해줘라.
여러분 또 볼까요? 우리 7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7절에 제가 아까 결론부터 읽었죠. 7절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부담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너에게 이전에 일러줬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줬는데 그거 또 잊어버렸네? 삶 속에서 우리 다시 하자. 여러분 다시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여기에 진짜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와란 얘기예요. 또 일러줘서 다시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법령 읽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령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잊어버릴 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몰렉과 같이 우리가 몰렉이란 건 나에 너무 갔어, 우상 가고 뭐 자녀들 줬어,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렉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wish,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취, achieve,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몰렉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성취할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쫓으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심 다시 하지 않으면요, 우리 그거 쫓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감동을 받고 새로운 말씀하심을 받아 새로운 인도하심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이미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옳은 길을 걷고 있으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여러분 종착지는 언제든지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종착지. 근데 우리가 벗어나면 뭐예요? 맨 처음에 벗어난 줄 몰라. 그런데 시작할 때 한 걸음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 멀리 떨어진 종착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걸음걸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야, 또 일러줘라. 가서 또 일러줘라. 우리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비와 동침하는 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또 우리 13절 봅니다. 13절 요즘 민감한 문제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 이야기는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자와 남자의 동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날마다 각인시켜 줘야죠. 날마다 다시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날의 동성애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면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었던 시간들, 여러분 부흥의 시간들 지나오면요, 그들은 항상 뭘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은 즉, 여러분 이게 각인이 되면, 다시 들었으면 또 들었으면 잃어버릴만 하면 그 길을 안 해야지.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세대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취향으로 여겨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여겨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에게 이거 각인 안 시키실 겁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각인시키세요. 또 일러주세요. 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고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 이 얘기 하셔주셔야죠. 그들에게 각인시켜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참, 그럼 나 이렇게 행동해야지.
아니면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각인을 시켜놓는 각인 효과가 있어야죠. 언제요? 잃어버릴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잃어버릴만 하면. 여러분 또 24절 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볼까요? 그래서 23절 또 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3절 제가 지난주 설교에 봤죠. 지난 설교에서 제가 이 땅의 풍속도, 너희가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반복한다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음란에 대한 것과 동성애에 대한 것과 수간에 대한 것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담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갖고 싶은 욕망과 실현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줄 수 있어서 얻을 수만 있다면 거기다가 주고 있는 행위들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음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가장 귀한 가치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결론 지면 됩니다. 내가 잃어버릴 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반복하고 계세요? 언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넣고 있습니까? 사실 주일 예배는 되게 좋은 어떠한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왜냐면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면 평일과 다르게 살아요. 평일과는 다르게 행동해요. 평일에 없었던 것이 우리 주일에만큼은 더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으러 가서 주일날에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은혜가 와요. 근데 다르게 은혜가 오고 나니까 뭐해요? 다른 날보다 나아요. 다른 날보다 내 삶이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뭐예요? 반복이라는 거죠. 주일날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좋아지는 내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주일은 좋은 반복의 예입니다. 그런데 주일 말고도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잊어버릴만 하면 일요일이 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어서 지키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낸다 하더라도 아니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에게 약속 주신 게 있어도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날 다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적용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가치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주지 말래요. 너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간음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인생들마다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음란한 생각이 드는 자들에게는 음란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입에 후욕, 사람들에게 욕하는 입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입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며 이간질하는 나의 입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다른 데다 쏟으라고 얘기하는 반복적인 얘기가 날마다 있어요. 여러분들 뭘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가치는 뭐예요? 오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야, 죄 저질렀지? 가서 죽여버려. 가서 끊어내버려. 쟤는 땅에서 토해버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요, 속으로 이런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법을 뜯어보니까 하나님, 복 준다는 법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법을 찬찬히 제가 헌법도 봤고요, 종류별로 가장 심한 법을 제가 뜯어보려고 제가 봤어요. 무슨 내란 선동죄부터 해서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제가 아니 오늘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는 법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세상의 법에서는, 세상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 줄게라는 얘기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이겠다의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줘서, 그거 하지 않아서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누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대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형량을 법문화시켜서 문서화해 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전에 봉건제도 때 사람들이 왕이 있었던 시절에 왕들은 뭘 했냐면, 법을 문서화시킨 게 아니라 죄형전단이, 이름도 어려워. 죄형전단주의. 뭐냐면요, 판결하는 사람 의미대로 해요. 너 쌀 훔쳤니? 이 도둑놈 사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성문화 시켜놓는 이유, 글로 남겨놓는 이유는 당시에 그런 폭정들 속에 백성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억압받아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 오는 형에 대한, 집행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죄형 법정이라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법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죄 저지르잖아? 그러면 너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근데 너 이거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대한 얘기는요, 당신의 자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일반 법정에는 써져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잃어버릴 때마다 얘기한대요. 또 잊을만 하면 또 잃어라. 가서 또 얘기해줘라.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일러야죠. 나에게 가서 나에게 채찍질하는 건 아니라, 도야 너 또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에 멈춰 계지 마세요. 범죄 안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요, 했어도 잘못했어도 내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내가 다시 누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은요 열려 있어요. 20장은 다시 은혜로의 초대예요. 너의 삶 가운데 잃어버려서 다시 다른 길 갈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은혜로 초대할게라는 은혜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각인시키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